이제 그 잠궈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 나갔어요? 못 들어게 잠궈버려. 저도 손에 땀이 없어요. 땀이 없어.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 주 지나면 좀 따뜻해지겠죠, 뭐. 감기 들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네, 찬양 드리고 난 후에 이승일 장로님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승일 장로님 예배 우리 모임을 해서 기도할 수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바라볼 것이 많지만 갈보리 산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3회이라는 숫자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출발했는데 나고자가 없기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했지만은 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게 믿음을 지켰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부끄럼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이 성동부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두가 주님 앞에 상급으로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제가 불을 다 안 켰거든요. 저쪽 위에 거 2개 누르시면 제가 불을 다 안 켰어요. 예, 위에 거 2개. 아니 중간에 거. 조금 밝아요. 예. 됐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5단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의 5단계를 계속 좀 반복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예수님의 삶의 5단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 이렇게 집에서 룸메이트한테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직장 동료한테도 괜찮고, 내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 5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배웠던 이 5단계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하시면서 다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공부했었죠. 다리. 예수님의 유아기에서 준비기로 넘어가는 다리. 준비기에서 전성기로 넘어가는 다리. 그죠? 전성기에서 순환기로 넘어가는 다리. 순환기에서 부활기로 넘어가는 다리, 그 다리들이 있었죠. 예, 그 다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표시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책에 표시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왕이라는 그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에. 예.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경책 안 가져오시고, 전화기로 하시면은,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하는 그게 복습이 안 돼요. 전화기도 빠르긴 한데, 성경책을 가져오셔가지고, 성경책에 좀 원칙, 옛날 우리 좀, 그냥 옛날에 구식의 방법으로 성경책 펴놓고, 줄 껐고, 거기다가 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왕이라는 그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 숙제를 제대로 한 결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안 풀린다든지 좀 궁금한 것이라든지 이런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먼저 좀 하시죠. 4번 단원 4 A, B 하시면서 좀 이렇게 질문하실 것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제 같이 여러분이 숙제를 하시면서 이거는 꼭 좀 내가 조금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아니면 질문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미리다가 표시를 좀 해놓고 이렇게 X 표시를 해놨다가 이 시간에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간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드린 질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상석 집사님이 어떤 대답을 했다 한다면은 김상석 집사님 한 대답을 다시 김소영 권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이쪽에서 남주영 권사님? 권사님 되잖아. 사모님. 권사님을 해버릴까 지금부터? 남주영 사모님이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 공부에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과묵하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양반이시더라도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준비기에서 전성기로 넘어가는 게 예. 마태복음 4장 11절 12절인데 예. 왜 거기에서 분기점이 돼서
앞에 거는 준비되고 뒤에 거는 전성기가 되어야 되는지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시험받고 증거하고 예, 이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계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준비기에서 이제 전성기로 잡았고, 또 그렇게 질문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전성기에서 순환기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분도 순환기에 있어서 많은 그런 어떤 활동도 보게 되면 이거는 전성기에 있을 만한 그런 활동들인데 하는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사건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간적인 순서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조금 앞에 있는 사건인데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 전체적인 윤곽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유아기,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의 기간을 준비기,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감옥 갇힘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버나움의 사역부터를 전성기,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사역부터를 순환기, 이렇게 장을 나누다 보게 되니까 그 장 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장을 딱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 전체 생애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테스트 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4A, 4B. 테스트 저 뒤쪽에. 테스트 4A, 4B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5단계, 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맨 처음 단계가 뭐죠? 서론. 예수님 5단계 하게 되면 이제 서론 빼고 합시다. 유아기, 다음에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5단계가 있고, 그 5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걸 서론이라고 하는 1장은 전체의 이제 서론장으로 1장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테스트에서 이제 우리는 답을 쓸 때에 유아기는 그냥 준비기는 전성기는 순환기는 부활기는 부, 이렇게 딱 첫 자만 해가지고, 자, 풀어봅니다.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자, 그냥 이는 아주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좀 이렇게 기계화, 도식화 되듯이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 2번은 아래 표 안에 예수님의 5단계 시기, 각 시기에 해당하는 장소, 그리고 시기 및 장소에 관련된 마태복음의 각 장을 쓰십시오. 자, 그렇게 했는데, 서론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없어요. 안 쓰면 됩니다. 네, 장소는 안 쓰시면 돼요. 그렇게 장소 막 찾으려고 머리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장소는 안 쓰시면 되고, 장은 1장. 다음에 준비기는 자, 준비기는 성경 마태복음은 유아기는
맞을 베들레 2장 2장. 부활기는 모든 민족. 민족 28장. 전성기 응? 가버나움 4장 12절에 4인 4장 13장 순환기 예루살렘 14장 16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제가 순서대로 안 하고 이제 랜덤으로 막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장소, 성경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하면 좋습니다. 자, 3번. 아래 성경 구절과 해당되는 사건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5단계 3종에 해당하는 시기를 서론을 포함해서 쓰십시오. 자, A, 준비 B, 유아, C, 우 D, E. 다 이렇게 여러분 잘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5단계를, 이제 시작하는 각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이제 표시를 마태복음 성경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성경책을 펴보시게 되면은 5단계를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할 것입니다. 자, 5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유월이 자, 유아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뭡니까? 2장 1절. 자, 2장 1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2장 2절이요? 2장 1절 첫 구절을. 예.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유아기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른 분이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까요? 자, 유아기는 지금 마태복음 2장 1절을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 유아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중에서 아무나 랜덤으로 찾으시면은 말씀하시면 돼요. 예, 찾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순환기 누굴 찾아가지고 순환기 첫 구절. 맞아.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10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그들에게 비춰 이것으로 나타냈으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순환기 하게 되면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순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서 순환기가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사실은 성경이 보게 되게 되면은 공생에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부터 순환기로 잡는 거예요. 예,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 물론 예루살렘 올라가셨겠죠, 그죠? 어린 유아 시절에도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순환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올라가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고난, 그 순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또 제가 질문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몇 장 몇 절 하고 읽으시고 거기에 간단한 그 예수님의 생애의 5단계에서 그 부분에 간단한 것을 다른 분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준비기. 좀 죄송한데 순환기가 너무 정확하게 1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27장까지. 예.
14장 1절부터 27장까지. 그죠? 예. 몇 장 읽었어요? 16장 읽으셨어요? 예. 거기 예루살렘 표시가 돼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따라 같이 안 찾아가지고 14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장로님. 그러면 다시. 예. 14장 1절. 그때 분봉마리에서 예수의 성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있는 세례요한이라 그것을 문제가면서 살아났으니 그를 우리는 능력의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읽으셨죠, 그죠? 김성근 권사님 읽으셨는데 이 지금 순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과 또 하나의 같이 동반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 누구에 대한 언급입니까?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의 언급이 함께 되고 있어요. 예,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혀서 갇힐 때는 전성기고 지금 이 순환기는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하고 세례요한의 죽음하고는 같은 해에 같은 순환으로 취급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 사이 끝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걸로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딱 접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유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기부터 나사렛 가기 전까지 시기를 유아기라고 그러겠죠. 그죠? 네, 유아기.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간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유아기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유아기고 준비기는 3장부터 4장 11절까지. 그죠? 4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사렛으로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사렛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부터 쭉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목수 일을 쭉 하는 그 일까지 나사렛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예수님이 내려온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기간도 준비기고 또 중요한 사건 하나 있는데 마귀한테 시험 받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준비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단계의 첫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딱 이렇게 기억하는 것 그것들이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예. 그냥은 이렇게 이거를 금방 알겠는데 이게 글자가 나오면 잘 모르겠으니까 예. 딱 안 나오니까 제가 유아기 그러면 전성기 이렇게 하고 장은 왜 쓰니까 못 찾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헤맸던 그 카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앞에 제가 이렇게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뭘 말씀해 드리는 건지 이렇게 딱 유아기 하게 되면은 유아기는 마태복음 2장. 그죠? 마태복음 2장. 자. 준비기는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 다음에 4장 12절부터 13장. 14장부터 27장 순환기. 부활장 28장. 자, 이렇게 또 나사렛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준비기. 유아기는 저 이제 장소로 말하면은 성경 말고 여러분들이 빨리 구주를 그 뭡니까? 그 예수님의 5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랜덤으로 나올 거예요. 준비기. 유아기. 부활기, 부활기. 전승기, 순환기. 서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카드가 있는데 제가 카드를 순서대로 안 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면은 부활기. 유아기. 준비기. 부활기. 또 부활기 또 나왔네. 전성기. 전성기. 에? 아니 순환기. 순환기죠, 순환기.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 서론. 순환기다. 예? 순환기. 전성기. 전성기, 또 네, 전성기, 준비기. 서론, 유아기.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성경 구절 딱 보게 되면은 거기 예수님의 어느 시기 그리고 그것은 또 예수님의 장소는 어디 이것이 딱딱딱 짜주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장소 여러 번 합니다. 장소. 자, 장소 할 거예요. 장소. 예수님의 사역 5시기 중에서 장소를 말씀하십시오. 장소. 예루살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전성기. 다음에 나사렛. 나사렛 준비기.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선물로 우리 김상수 사님이 집에 가셔서 구매하고 그렇게 하세요. 받아가지고 저거는 단둘이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부부끼리. 특별한 상 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마태복음의 어느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준비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순환기요. 전성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니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준비기 때 하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순환기 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잘 한번 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전성기? 아, 순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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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분해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 사역을 활발히 하실 동안에 있었던 것들인데,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예수님이 5단계를 나눌 때에 이 책을 신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시작은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또 그리고 그것도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과 함께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순간부터 그 기간같이 예수님의 순환기로 이렇게 잘라놨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성기에 때는 대부분의 그런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또 뭐 이렇게 병자들 고치신다든지 이런 많은 그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전성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기. 그런데 14장에서 나눴지만은 여러분의 생각들 속에서는 17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17장 이전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서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면서부터 예수님 사역에 완전히 턴포인트가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곧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장부터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기의 중요한 턴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부록 7번을 한번 펴보십시오. 부록 7번. 저 뒤편에 자, 부록 7번을 이렇게 265페이지인데, 그죠? 부록 7번을 이렇게 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그림이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림이, 이쪽 보자. 그림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서 그 그림이 속한 사역의 시기들이 언제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림만 보시고요. 7번은 그냥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나요? 랜덤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랜덤으로. 그죠? 자, 1번. 순환기. 예수님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순환기. 그러면은 2번은요. 전성기는 왜 이걸 전성기로 이렇게 보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사 거기서부터 사역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을 보시면 3번은 어디죠? 나사렛에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기죠. 예, 준비기. 자, 4번은요. 준비. 예,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 나사렛. 다음에 5번은요. 순환기. 즉, 그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그죠? 혹은, 가브나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도가 조금 애매한데. 예, 가브나움에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린 이 지역은 아마 세겜 지역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들린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의 길을 쭉 따라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가지고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유다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통로는 예수님의 순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6번은요. 준비기. 이 준비기 때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준비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누가 한번 예수님의 이 준비기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누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준비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은 준비기에서 어떤 의미로서 중요할까? 자유롭게 좀 말씀. 예수님이 세례받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준비할까? 준비기에서 중요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 또 다른 분은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세례받을 수 그 좋은 포인트예요. 알려지지 않았어. 않은 시기에 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시대인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을 쓰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제 말을 들으라 하시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이 내리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 준비기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원래 메시아도 아니었는데 이 세례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원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잘못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하죠. 아, 그거 내가 들어봤어. 그거 틀린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6번에 있는 것은요, 다 안 했나요? 자, 7번은요, 전성기. 예, 전성기. 어디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물론 이때에도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이런 지역들도 예수님께서 가셨지만은 이 갈릴리 사역이 주로 있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전성기. 자, 8번. 예. 8번이 이제 순환기 세례 요한에 관계된 것이죠. 예, 헤롯이. 예,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아들이 많아요. 어떤 문헌에 아니면 70명이라고 그래요. 헤롯의 아들이 70. 와이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헤롯은 자기 아들 다 알란가 몰라. 그렇게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3명이 유명하게 두각을 드러내가지고 그들한테 자기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아켈라오한테 유대 지역을 물려주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한테 물려주고 헤롯 빌립을 어디입니까? 갈릴리 북쪽 지역 헤브론 지역 헬몬산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골란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을 물려줬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야심차고 나름대로 깨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죠. 예, 그래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현재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차지해가지고 그 동생의 아내가 이름이 헤로디아였죠. 헤로디아를 차지하고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출 때에 그 춤에 반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들어가가지고 지금 헤롯 아버지가 지금 소원을 말하라 하는데 뭘 말할까 하니까 헤롯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가지고 지금 쟁반에 담아오고 있는 그 그림이 8번 그림입니다. 그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9번은 뭐죠? 전성기.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랜덤으로 있는 부분들을 설명했으면 오늘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가지고 그림 보고 설명하고 또 이 카드 보고 내가 어느 시기인지 성경의 마태복음의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부록 6번 그림을 보시면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제 아무거나 3장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시기별로 3장을 선택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는 뭐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별로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하시는 남지영 사모님 한번 자. 1번은 준비기 때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다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1, 2, 3번을 세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에 대한 그림 지도가 3번에 예, 그림 세 개를 딱 선택해가지고 저는 준비기는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2번. 이제 1, 2, 3 준비기라고. 예, 아, 이걸 연결해서 예, 말하는 예, 그래, 그럼 연결해서 말해라. 그럼 목소리를 그만두시고 2번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한의 일을 뭐 도와주셨다. 예, 네, 도와주셨다라고 할 수 있고 모자하셨다. 자, 그러면은 이쪽 우리 저쪽 가운데 부분에 우리 이종복 장로님, 네, 한번 예. 그림 3개 선택해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냥 이야기하듯이 해보십시오. 예. 앉으면 그래요. 옆에서 또 얘기를 전성기라고 설교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감을 가셨을 때 그에 대해서 같이 묵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갈릴 바다에서 사도 설교하시고 이쪽 또 갈릴 바다에 많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예, 아주 포인트를 잘 방금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전성기라는 그 표현이 가장 이렇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5단계를 나눈 이 공부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 그럼 3개 남은 거, 우리 김정명 장로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른쪽 그림 3개, 7, 8, 9 가지고. 입 아프세요? 네. 그러면은 김상태 주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를 뺐어요. 이를 뼈. 이를 두 개나 뺐는데 아이고. 일단 7, 8, 9는 어느 시기인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 순환기죠. 예. 예수님께서 예, 순환기.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 세례 요한 이거 어떻게 왔어요? 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가신 해를 같이 나야 되는 거야. 예. 예. 아까 이제 2번, 5번, 8번이 보니까 세례 요한에 관계된 내용을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예수님의 5단계의 시기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기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7번 이렇게 또 다른 분이 한번 그럼 조금 더 순환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가지고 또 그럼 김수영 권사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7번은 뭐고요? 7, 8, 9.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림, 십자가를 죽임을 당하시러 가시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순환기는 또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한테 죽음을 당해서 같은 시기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고, 또한 이 9번도 순환기인데 제일 꼭대기 가버나움에서 쭉 이렇게 나와서 메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렇게 순환 받으시는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순환기도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때에 방금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순환의 그 길에 세례 요한의 삶은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환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그의 할 일을 다 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일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환의 사건과 같은 연산성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제 9번 같은 거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갔던 그 행로를 지도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편하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 무빙은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말할 수 있는 그 스킬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 5단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와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는 5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일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정말 이 그림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딱 덮어놔 놓고 예수님의 5단계 중에서 어떤 한 단계를 가지고 유아기는 너무 짧으니까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 자, 그림 없이 그냥 한번 여러분이 딱 이렇게 그림을 덮어놔 놓고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공부하면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순환당한 것보다는 전성기에 더 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14장에 와서 세례 요한 목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것도 세례 요한을 그런 능력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능력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왜 예수님한테 나타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전성기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가 여기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이적 기사들이 많았는데 왜 여기 14장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예수님의 생애 사역 5단계에 저는 조금 더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이제 당신의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가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보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그런 사역들이 막 일어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실 그 기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장로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뒤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포인트를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장로님의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아까 우리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도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내용들인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에 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7장 포인트는 맞아요. 17장 포인트는 예수님의 사역이 턴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포인트. 예. 자, 뭐 이야기 좀 충분히 됐다 생각하고 혹시 그림 없이 그냥 한 분 어느 한 분이 순환기, 전성기, 부활, 전성기 준비기 중에서 한 부분을 딱 좀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전도하듯이 아니면은 5단계를 쭉 이어가지고 내가 어떤 분은 전도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야기. 우리 최정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잘 하시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5단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예수님 생애를 5단계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서 장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에서 장소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거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네, 공부하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5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수일을 하시다가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목수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그 세례 요한에 이끌리셔서 한테 가셔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거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목베이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 같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잘 하시는 건데 또 이것들 하려고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자꾸 훈련을 좀 하자고요. 훈련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뭐 전도 이렇게 교육 안 받으셔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장소 집어 넣어서 아니면 성경 한 구절 집어 넣어서 시작할 때 그 다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집어 넣어서 쭉 설명하게 되게 되면은 나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하시면서 뭐 다른 뭐 전도 교육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거 말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교육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뭘 전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대. 그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하시고 예. 예, 적어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환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신 거기서 지금 이제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다시 이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야지. 자, 지금 이제 오늘 우리 평소에 잘 하시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 주혜정 권사님께서 하신 이런 내용하고 우리 조금 더 배우고 난 다음에 또 하시도 어떻게 우리 주혜정 권사님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때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분명히 저는 다를 걸 생각해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것도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또 많이 좀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다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넣고 장소 넣고 말씀 넣고 사건 넣어서 유아기 때에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준비기 때에 왜 나사렛에서 가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됐는지 그 중간에 왜 세례받은 일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전성기는 갈릴리에서 전성기의 그 복음 사역들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멈추고 그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게 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김상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요? 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흡해온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 우리 집사님은 읽어주는 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까? 누가가 좀 이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 했다는 그 느낌을 1절부터 4절까지 좀 받게 돼요. 사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때 분명하게 있었던 그 사실을 그렇죠.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대기적 방법으로 순서대로 전하여 주고 싶어가지고 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총독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몇 권이죠? 2개인데 하나는 누가복음하고 하나는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에서 전화해준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또 이 누가 자체도 그 복음의 근원부터 살펴본 자신이 이 내용을 순서적으로, 역사적인 순서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누가복음에서 하는 그 데오빌로하고 여기 데오빌로가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그 들었던 그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들었던 대로 순서대로 적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 또 다시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에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부터 썼고, 그 다음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 이후에 성령으로 사역하신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끝까지 전체를 다 기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도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 마태복음 끝나고 나면은 사도행전 좀 다루고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성천하시는 그 모든 부분까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들의 성령이 이끌려서 사역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를 다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었으니까, 다른 분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바로 그 옆에 1장 21절, 22절.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배반했어요. 그죠? 네, 가룟 유다가 배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12를 채우는데 한 사도를 다시 채워 넣는데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보고 부활한 것까지 다 함께 예수님과 쭉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조건. 12 사도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밖에 없으니까 다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로 한 사람 더 뽑는데 그 뽑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그 부분까지 쭉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보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사도로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도로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공격받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있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때 있지 않았는데 늘 사도 바울한테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할 때에 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태어나심부터 부활 승천하신 전체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전도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꼭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단편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전체 스토리를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요. 전도의 방법이란 전도 방법.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바로 셰프드 라이프가 그걸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생애의 이야기를 공부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단편적인 그런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편적인 한 부분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데서 주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지고 예수님은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이 모든 부분, 전체 부분을 다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자, 예수님의 5단계 중에서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단계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전성기겠죠, 그죠? 전성기 때에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전성기는 어느 지역에서 다스렸다고요? 갈릴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런 단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환기고, 순환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알고 있고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도 방법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의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예수님을 아는 부분에서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가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장황할 때는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쭉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죠? 서대반의 설교가 사도행 7장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도 보게 되면은 쭉 그거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부터 쭉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짧고 재미있고 어떤 한 부분을 찝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은 항상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꼭 이번 우리 셰프드 라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번에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유아기 때의 족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9페이지 제5단원의 목표를 한번 잠시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89페이지 보게 되면 단원 5, 단원 5에 두 개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족보가 다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 이게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딱 하다가 족보 이야기 딱 나오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다시 안 읽는 사람,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은 족보가 가지는 중요성,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은 족보 좀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지만은 족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집에 족보 있으세요? 네. 그 뼈대 있는 또 우리 김씨 안동 김씨구나. 저는 뭐 족보는 안 챙겨봤지만 얼마 전에 집에 족보 정리해야 된다고 우리 집에 애들 이름하고 뭐 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를 가끔 정리하는 것 같은데, 족보가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왕은 족보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그죠? 왕은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우리 주에 공부하실 때에 그런 의미에서 족보를 다루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오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릴까요?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 드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 잠시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시간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참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또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어려움들 생각하시면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번 주일 예배 주님 은혜 가운데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육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이 성경 공부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싶고, 정말 주님의 그 생애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대해서 우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여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번 주님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주님, 예배하는 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5단계를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실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잘 말할 수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간에 주님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어디 있어든지 주님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그렇게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주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자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받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전가하는 종,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섬김이 하나도 땅에 들지 않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손님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육신이 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계속 반복할 테니까 아주 그냥 머리에 싹싹 익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의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